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소서.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래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시대에는 나라가 그 다윗의 삶이 정말 왕성했고 누구도 그의 대적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7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은혜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돌아왔지만 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속국이 되어서 그 지배를 받고 있고 주위에 많은 또 원주민들, 또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런 이제 총독들,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에도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역대기 기자 에스라 제사장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 역대기 기자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때는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했는데 이렇게 풍성했는데 이유가 뭔가, 다윗의 생애를 역대상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생애를 쭉 기록하면서 지금 어려운 백성들에게 다윗과 비교해 보도록, 그래서 교훈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생애에 함께 하셨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역대상에서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5월달 이걸 살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간 왔는데 한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고, 한 문장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다윗은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선순환의 삶, 점점 광성하여 가는, 정말 더욱 풍성해져 가는, 꼭 이게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이 넘치는, 정말 내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너는 행복하구나, 너는 정말 복받았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러려면 다윗이 역대상에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후에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구약의 이런 역사들을 기록한 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또 교훈도 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한마디로 다윗은 그럼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 때 세 번에 걸친 우리가 제목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래서 법궤로 옮겨온 얘기를 우리가 10장에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 하나님 이런 성격이 있는데 왜,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셨으면 좀 물어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은혜를 알기에 감사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죠. 그가 목동이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에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양이나 치고 그 이슬에 젖어가면서 그 양새끼를 지켜야 먹고 사니까 곰과 싸우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자와 싸우면서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했고, 왕이 됐는데도 그냥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라 누구도 내 앞에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갖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향목 궁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는 다윗이었죠.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21장부터 오늘 29장까지 한 단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다윗의 삶을 지금 21장부터 얘기해요. 30장까지 29장까지 있는 역대상의 분량으로 볼 때
10장까지는 족보 얘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 족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11장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장, 11장부터 20장까지에 있어서 다윗이 법궤 옮겨오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해서 블레셋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17장에 성전 짓고 싶어요,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 왕위를 계속해주고 후손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어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던 사건이 20장까지 기록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 주 여러분 31일까지 29장까지 이제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이 3분의 1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준비하는 다윗을 한마디로 뭐라고 다윗의 생애를 정리해야 될까?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뭘로 잡을까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잡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목을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멘. 그러면 외우기도 좋아, 기억하기도 좋고. 아멘.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아멘. 이름만 바꾸면 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아니면 빨리 고쳐야지. 빨리 고쳐야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시편 18편에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도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다윗의 노래 중에,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그 많은 시 중에 가장 확실하게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라면 시편 18편 들 수 있어요. 자,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제가 나왔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늘 우리 앞에 붙어 있어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요, 다윗이 부르는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실제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다윗은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을 알만한 게 이 창조물 안에 정말 위대하시고 뭔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하는 창조물을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특별 계시가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리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는 하려고 해요. 그리고 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약간 계신 게 조금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랬더니 내 기도가 기도해서 된 건가, 운이 좋아서 된 건가, 이상하네. 그리고 자꾸 또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 그래.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안 믿잖아. 그죠? 하도 안 믿으니까 여기다 십자가를 또 달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눈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맨 어디 있냐고 그냥 내 힘이나 믿으려고. 그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왔지. 아멘. 약간 헷갈려서 올 수도 있잖아. 진짜 계신가? 안 가면 꼭 차 가다 뒤집혀 볼 것 같고 전복당하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가서 눈으로 때우고 올까? 어떤 분이 왔어. 저 뒤에서 나한테 인사하고 가. 뭐가 했더니 나한테 인사하러 왔대. 내 눈 이런 죽일 놈 인간 하나님이 보셔야지.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러 왔다고. 그리고 저 뒤에서 인사하고 가더라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가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행복해요. 아멘.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은 거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 따라 살아보면 자,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굳건해져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 돼. 그런데 다윗은 살 때 성경이 없었어요. 다윗은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쳐 준 자가 없어. 왜? 그 시대가 사사시대에 방황하던 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제사장도 없고 해당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사사 400년.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때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가 얼마나 우둔했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 그때는. 그럴 때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어린 나이에 10대,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쯤 됐을 때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슬 맞으면서 천막 쳐놓고 양떼를 지켜야 되고, 양들을 멀리 풀 뜯으러 가면 거기서 양 우리에 임대하는 데다 맡기고 자기는 또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베드인족들, 이 목축업은 정처 없이 풀 따라 물 따라 양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 키우듯이 한 마리 끌고 가서 해지면 집으로 데리고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들판에 누워서 밤에 맑은 날에 하늘을 보면 어린 나이에 하늘의 그 많은 별들, 그 많은 이 별들과 달, 그걸 보면서 와,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한 이 세계가 광대하신가,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양 새끼를 먹겠다고 배고픈 사자가 달려와요. 곰들이 양 새끼 먹겠다고 그 배고픈 곰이 먹으러 올 때에 얼마나 싸놨겠어요. 배가 고픈 짐승은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걸리면 다 박살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사자와 싸워야 돼. 그러면 어린 나이에 이 정말 10대에, 그것도 이 10대 초반에 이런 어린 아이가 사자와 싸울 때 지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근데 정말 사자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지키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 체험할 때, 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체험하는 거죠. 오늘 시편 17편도 다윗의 시예요. 교독했던 시도 7절 보세요. 뭐라고 교독했어요, 여러분? 그냥 주보에 있으니까 하고 지나갔지만 7절 보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다윗이 그 어려울 때, 곰이 달라들 때, 사자가 배고파서 그 하나 먹겠다고 올 때에
그가 그 사자와 싸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고. 그래서 죽게 피할 때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이게 사울 왕일 수도 있어요, 사자와 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도하니까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손 오른손,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 이게 놀랍고 신기한 거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다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밤에 그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만 했겠어요? 그 찬양만 했냐고. 정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그 안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아멘, 어떤 말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역대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크게 다윗이 잘못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다윗에게 치명적이에요. 왜? 다윗이 밧세바는요, 다윗의 친구였던 그 모사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친이 있어. 이 절친의 손녀딸이야, 손녀딸. 늙은 다윗 왕이 어린 그 손녀딸이 그것도 처녀였다면, 그 당시에 왕이 처녀들 데려다 후궁도 삼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이미 시집을 갔어. 그 남편이 우리야라고 하는 아주 다윗 군대에 충성된 장수야. 근데 우리야가 살아있는데 그 어린 밧세바를 데려다가 다윗이 임신을 시켜요. 임신을. 그러니 우리야가 이 자기 아내하고 그래서 얘가 임신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우리야가, 내 이 장군 요압은 또 우리 동료들은 지금 한대에서 전쟁 치르면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 끼고 잡니까? 그리고 술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해도 안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요압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 누구도 몰랐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였어.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하다 죽었으니 전쟁 미망인인 젊은 어린 밧세바를 왕이 선을 베푼 것처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이때의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의 왕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그때에 이루어 놓은 다윗의 업적은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해요.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못 열어.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면으로 다윗에게, 당신은 악한 자요, 그 많은 부자가 옆집에 사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데려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한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내 나라에 그런 나쁜 놈, 이건 죽어 마땅하다 이럴 때 당신 아니요, 어떻게 그 사울왕의 모든 것 다 주었고 그의 가족, 그의 모든 후궁들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텐데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밧세바를 욕심부려 우리아까지 죽여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드러나면 다윗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에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큰 죄, 여기는 큰 죄라고,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는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치명적인 죄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나라가,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군대 수에 있지 않고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기가 아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야. 왜 세요? 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이 군대를 가지고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작전도 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를 세라. 그랬더니 그때의 보통 왕들은 이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도 매기고 징집해 올 때 몇 명쯤 징집 가능한 건가 파악하기 위해서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거든. 그리고 요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잔소리 말고 빨리 수 세서 나한테 보고해라 재촉을 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여기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 일을 하겠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움직이는 건데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이런 잘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이제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할 때 8절에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서 얘기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만이 참이신 걸 알아. 사울왕과 비교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왕.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래요. 왜 아말렉을 멸하라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한 정말 많은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그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 같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제거하시죠. 근데 남은 그들을 사울왕에게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이들이 대적자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멸해야 돼. 그래서 아말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들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이렇게. 짐승도 다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 어린 부녀들이 뭔 잘못했다고 다 죽일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가가지고 지 생각대로 왕이니까 지가 왕이니까 아말렉 아가 왕도 안 죽이고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또 좋은 짐승들 살찌고 좋은 것들 욕심 나는 것들은 전부 끌고 오고 그리고 아말렉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도록 이제 이기게 하시니까 거기서 그 많은 것들 끌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울왕에게 갑니다. 가서 왕이여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고 이 왕은 또 왜 사로잡아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짐승들 이렇게 좋은 소 이렇게 좋은데 왜 죽여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도 하고 그러려고 잡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번제를 기뻐하셨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종이 하나님께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언제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안 만나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미쳐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사울은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재를 안다면 그분 말씀 앞에 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리고 묵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매뉴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 내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그러니까 바빠도 새벽 기도는 해.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아니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도 교회는 보내. 아멘. 학원 보내고 야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때 와서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세워. 아멘.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자퇴시켜. 그래도 돼. 그 다음에 공부해서 다 대학 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아멘. 그러면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잡아두려고 학교 안 와도 된다고 그래. 주일날 그러면 다 예배해도 돼. 아멘. 묻지 말고 내가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래도 잘 커서 다 결혼해갖고 손자들 7이나 낳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랬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가 안 돼.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때 다윗이 어린 나이야. 나라에서도 너무 어리니까 전쟁에 군대로 안 뽑아. 근데 아버지는 걱정돼. 형들이 큰형 엘리압이나 둘째, 셋째, 삼마까지 전쟁에 갔는데 그때 전쟁은 막 1년, 2년, 3년씩, 5년씩 막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걱정되니까 막내한테 야 가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 형 잘 있는지 형들 안부 좀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라. 이렇게 되니까 전쟁하는 형들을 찾아왔어. 그랬더니 골리앗이 지가 힘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에요. 네가 힘있다고, 네가 덩치가 커서 네가 이 전쟁에 네 힘으로 이긴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지금은 교회. 세상이 볼 때에 교회 이것들은 별로 쓸만한 것들도 없어. 그죠? 돈도 별로 없어.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구경 가야지. 그죠? 장미축제도 온다는데 곡성서. 거기 갈 돈도 없으니까 교회나 가자. 그건 아니지. 갈 수 있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무시해. 업신여기고 함부로 욕을 해.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 지금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열받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그래서 46절에 그가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볼품없어. 세상에 자기들이 가진 걸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는 자랑할 게 없어. 병들고 몸 약하고 핸디캡 있고 못 배우고 인물 더럽게 못생겨갖고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잘 됐는지 봐도 두 번 보기 힘들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그게 성전이야. 성령의 전. 자, 그런데 무시하고 업신여고 인물이 있는 것들이 돈이 있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시지. 여러분 자식이 잘난 거 아니잖아. 근데 내 자식이야. 근데 내가 사랑해. 근데 내 자식을 누가 요구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이들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 그럼 발람 선지자가 이 백성은 어떤 저주도 안 통한다. 해야 할 사술도 복술도 없다.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된 자다.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바알볼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멸하려고 하는 이 미디안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래 가서 백성들이 막 그 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지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의 이 민수기 25장 7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열받았어.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세상 말라면 연 놈을 한꺼번에 찔러 죽였어. 이게 바알볼 사건. 이게 이제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8절. 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어. 연병 이스라엘 그쳤어.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 그래서 영원히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아. 다윗은.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게 하여 최상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에 담긴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건 크게 잘못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21장을 기록하는 게 아니야. 죄는 누구든지 다 범해요. 누구든지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없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멘. 그 죄를 해결받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장은. 그래서 이 일로 7만 명이 죽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죄를 해결할 길을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용서되고 그냥 없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했어. 지금 성전 지을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야. 오르난 타작마당.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모리아산이야. 그게 여부스 사람이 살던 헤브론 다윗이 차지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모리아 땅을 차지해서 나아갔을 때는 이제 거기가 타작하는, 그래서 탈고 가고 바람이 부는 데서 1000곳 이상 되니까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곳, 타작마당,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에서 죄를 대속할 제사를 지내야 죄가 용서돼. 이 얘기는 메시아가 와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내 죄가 용서된단 말이야. 그냥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 예수의 피가 일사야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은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이 오르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오르곤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번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의 대가, 값을 지불해라.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걸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어야 인간의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나 때문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 죄 가운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 나 잘못해서 그러면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기를 죽이시면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들을 전하기 위한 장소가 뭐냐?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22장에 가서 보면 4절 5절에 솔로몬 얘기를 해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역대상 22장 4절 5절에 보면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고 4절에 보면 그리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 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바다에 그 원목을 띄워서 다시 요바에서 건져서 예루살렘까지 올려가지고 그 많은 나무들도 준비하고 5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백성들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미숙하다. 미숙하다는 말, 경험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웅장해야 돼. 그 다음에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성과 영광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걸 알려야 돼. 이걸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왕궁보다 못할 형편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그 많은 금, 지금 돈으로 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친 개인의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금은 노철 이런 건 내비두고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금 이런 것만 해도 지금 2012년에 제가 환산해 보니까 7조가 넘더라고. 그 금만 했을 때 양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게 그때 지금 환율로 치면 훨씬 금값이 올라갔어요. 2012년에 제가 계산했을 때 20억. 그게 3,000달란트. 자,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다 다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내락하고 이 일에 전 모든 걸 다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크신 사랑, 그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냔 말이야. 다윗이 지금 하는 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시며 죄인들의 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야. 그 복음이 증거된데 나는 사라져야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야 되잖아. 교회 아닌데 어느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복음을 전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답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정부가 예수를 전한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갈라디아 6장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내 이름 내겠다고 교회에 싸우는데도 나 성질나서 못 참아 교회를 허물고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추태가 되고 손가락 받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속이 상하고 내가 비록 억울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그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진 것이 있다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드릴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지. 다윗은 그랬어. 그래서 21장 이후에 29장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 묵상해 보세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 질서를 따라 제사장도 24반열에 세워서 사독과 그 아론의 후손들 그 족보 찾아서 레위 지파는 다 정해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6,000씩, 성문 지키고 성전해야 될 레위인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일 버리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바치라고 얘기해서 성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다윗.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그 행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이 긍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이반석 교회가 이웃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내게 가진 힘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때, 다윗같이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말에 있지 않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이게 사랑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듯이.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는 선순환의 삶 점점 강성하게 갔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 안에서 성령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